에스겔 3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시고 과연 저희의 믿음의 그 모습들, 그 길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로 제대로 인도되고 있는 것을 살피고 온전히 주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38장에서 마곡 땅에 있는 고기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죠. 고기 누구인가 하는 건 분명치가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력한 힘과 또 세력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한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곡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온 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사실 쉽게 알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다. 늘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누리고 싶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자꾸 강하게 우리에게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잘못된 것인가 하면은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주는 그런 성경이 아니거든요. 성경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 그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깊고 놀라운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보시면서 초점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이 내게 알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초점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 좀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구약 성경이 흥미가 없고 자꾸 어떤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기독교인의 지금 실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려고 하는 아예 그런 그 생각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 무슨 문제가 있겠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계신다면 전 단호하게 그 생각을 버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도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진짜 망쳐버려요. 지금 현대 교회가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유도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해주면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지금의 그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족할 만한 일, 기뻐할 만한 일, 그걸 내가 해주면 된다. 그걸 신앙생활로 그렇게들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내가 뭔가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걸 가지고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 내려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꼭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복을 줘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늘 그런 반응을 하는 게 대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해 드리는 거,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지만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로도 만족해야 하는, 기뻐하는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면 내가 충분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신앙이 깊은 행동이다, 그렇게 자부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그 증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꾸중하시는가를 보시란 얘기예요.
아니 너희가 왜 내가 만족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런 꾸중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진실도 없다, 인의도 없다, 하나님을 한 지식도 없다. 그게 꾸중의 내용이에요. 그걸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들 나름대로 우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하고 제물 바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호세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그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제발 나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고 이 말씀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제발 뭘 실천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그 생각을 접어두고 날 좀 알아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란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이거면 충분한 생각이던 모든 행위들이 모두 부정돼 버립니다. 다 부정돼 버려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배워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단순치가 않아. 그렇다고 신앙이 복잡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더 깊은 세계다, 그 뜻입니다. 얄팍한 우리 어떤 행위로 해결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깊은 뭔가를 담고 있는 세계, 그게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는 섣불리 여러분이 판단치를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겨우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좀 나오고 뭔가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 주일예배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그런 염려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예배 빠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이렇게 당연하게 이제 바꿔 들으신다면은 그건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수준일 뿐이죠. 제 속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 속마음은 매 주일마다 문자 싹 돌리고 싶어요. 문자 돌려가지고 어디 가지 말고 교회 오라고. 안 오면은 뒤에 막 뭐라 하겠습니까? 안 오면 이 방송에 나가니까 말을 못 하겠다. 정말 그런 심정이 매주일 들어요. 그래도 제가 그걸 참고 있는 것은, 그보다 여러분에게 더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게 더 깊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을 합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 겁니다. 요즘 문자 돈도 안 들더라고요. 다 공짜돼 막 등록시켜가지고 막.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올지도 모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서 늘 드러나는 것은요, 자꾸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뭔가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거나 또 성경을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이용해 먹는, 늘 그런 우리의 본심밖에 드러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말 그 깊은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자,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 펴놓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고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하나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본문 마지막 절 23절을 보십시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23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심판,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곡에 대한 징벌 차원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23절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곡을 치느냐, 심판 행하시느냐, 그것은 23절 말씀대로 여러 나라의 눈에, 그 여러 나라는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나라예요. 그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징벌,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심판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방 나라가 심판받는다 이런 구절 보면은 당연하게 하나님 안 믿어 심판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 심판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거예요. 에스겔에서 계속 등장했던 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보면은요, 신앙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신앙이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자된 자로서 하나님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나에게 복 줄 만한 무슨 일이 있을까? 뭘 해야 될까? 거기 여러분 궁리를 하기보다도 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 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6절에도 그렇죠.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그 곡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전에 그랬죠. 이스라엘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곡을 끌어다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뭔가 잘못해도 또 친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백성됨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그 일을 위해서 곡을 끌어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좀 보십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1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라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얼굴이 없어. 실체가 당연히 얼굴이 없죠.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지 못한 얼굴이 있어가지고 그 얼굴이 노염이 나타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얼굴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놓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라 한다면은 어떤 얼굴이겠어요?
흔히 우리가 그 성화라고 하는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 얼굴 보면은 하나같이 다 똑같죠. 웃음을 띠고 있고 얼굴 머리에 광채가 나고 아주 인자하고 아주 자비한 그런 표정의 얼굴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다분 얼굴이란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한 그 얼굴, 그게 예수님다운 표정이야, 얼굴이야. 그런 생각이 우리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얼굴 딱 그러는데 무뚝뚝하고 뭐 얼굴에 뭐 화난 그런 표정 그려놓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당장 이건 예수님다운 얼굴이 아니야 하면서 아마 찢어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제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항상 웃으시면서 인자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 제자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도 예수님이 난 자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웃음을 띠면서 야란 쳤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화 있을 때는 책망하시고 독사의 자식아 책망하시는데 웃으면서 독사의 자식아 이게 안 되죠. 웃으면서 그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책망할 때 정말 환한 표정으로 하는 얼굴로 그렇게 책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면은 환한 표정이 아예 없을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뭐 저처럼 무뚝뚝한 그런 얼굴도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굴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얼굴만 딱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이겠다, 또 어떤 사람에게 쉽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조금 좀 험상궂고 무섭게 생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조폭인가? 깡패일 거야, 뭐. 성격도 포악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미리 딴 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뭐 연쇄살인범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하면은 그 동네하는 사람 하는 말이 참 선하게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는데, 전혀 안 그럴 사람인데 놀랬습니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굴이 선하게 생기면은 나쁜 일을 안 할 것으로, 착한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세요. 뭐 하나님 얼굴을 한번 상상해 그려보자라면 누가 다 같이 최대한 인자한 얼굴, 자비한 얼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를 그려보라 하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마귀 쉽죠. 머리에 뿔 한 10개 확 좀 그려놓고 눈도 왕방울처럼 짝지지 그려놓고 입도 막 크게 그려놓고 손권이 픽픽 나오고 우리는 그게 마귀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를 그리는데 예수님처럼 자비하고 인자한 얼굴을 그리겠습니까? 안 그리죠. 최대한 악마적으로 그래 그릴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착각입니다. 마귀는요 최대한 인자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자비한 얼굴. 그래야 속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내 얼굴에 노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것은 곡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노여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는 무관한 거야. 또 이런 생각이 십상입니다. 나에게는 화를 안 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에게는 화를 안 낼 거야. 난 곡도 아니고. 난 이스라엘 친바도 없고.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노여움이 아니고 자비한 얼굴로 다가오셔가지고 아이고 야 잘한다 잘한다 이래 하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에게는 그럴 거에 생각한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그것은 진짜 뻔뻔한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가 고기라는 존재에 해당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약하게 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치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은요, 고기라는 것은 단지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이 고기 의미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업신여기고 세상 힘을 믿는 사고방식을 가진 모든 자를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내게 함께한 자로서 그 능력을 의지한 자로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한다고 하면 실제 삶은 늘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면 의심여기는 거죠, 우리부터가. 그러면서 보이는 세상 힘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고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는 곡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능력을 얘기해도 그건 늘 표면적이죠, 그냥.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보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는 고기란 악한 세력과 다르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란 얘기예요. 능력을 무시하고 신여기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노여움의 얼굴로 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주는 결론은요, 우리를 노여움의 얼굴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에게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노여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얼굴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노여움이 가득한 그런 얼굴로 그려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인자한 얼굴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 노여움도요, 단순히 화가 나셨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노여움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19절 보시면은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투하신다. 그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도 뭔가 좀 어울리지 않은 말로 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하시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옛날 그 조선시대에는 그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칠거지약은 이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7가지 허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질투가 들어있잖아요. 질투. 거기서 말한 질투는 뭐 남 잘된 걸 시기하는 그런 질투 말고 내가 좋아한 이성이 나 말고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걸 미워하는 거. 그걸 질투로 얘기합니다. 투기라고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투기하는 분이다. 질투하는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가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또 우리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또 지어버리 십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로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 또 다른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끝까지 사랑하신다. 너만 사랑했다. 너만 사랑하겠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의 대상에게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너만 사랑하는 그 분을 사랑하는 그 맛입니다. 그게 요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 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네가 사랑해라. 그런 의미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질투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단지 열심히 제사하고 제물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미움의 대상일 거라는 거, 그건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치는 곡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질투한 노여움의 대상인 걸 전혀 모르지 않아, 당연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구할 때 잘 챙겨주시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달려와서 편하게 해주고, 그런 기다리 아저씨,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 아저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다리 아저씨, 그 소설 얘기잖아요. 고아인 어떤 여학생을 몰래 후원해주는 후원자와 그 여학생 이야기를 한 소설인데, 그 여학생이 후원자를 기다리 아저씨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다리 아저씨가 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그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면 된다.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끼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게 실제로 벌어지면은 무시무시한 그런 재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 봐도 지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현실과 별 상관이 없다고 또 여기거든요. 내가 사는 현실이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안하니까 이런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진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경험 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또 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일본이 그런 재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지진 때문에 막 무너지는 재난, 땅이 꺼지고 갈라지고 그런 재난 겪는데 그런 재난이 있다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찾고 예수를 찾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궁리하는 것은 그런 재난에서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늘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리고 신을 찾으면서 재난에서 보호받으려는 그런 의도만을 앞장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땅을 흔드실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면서 계속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왜 무너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단지 지각에서 충돌해서 일어난 현상, 그렇게만 지식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질투와 노여움의 얼굴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노여워하신다. 그런 말씀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저녁에 팔공산에 찻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큰 소리가 나면서 집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나는데 그게 대구에서 막 흔들렸던 거예요. 울산의 지진이 대구까지 흔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지진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들도 성령 안에서 본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에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세상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걸 말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지진을 보면서, 어떤 재난을 보면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지진을 통해서 노여움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발 딛고 산 내 영역 문제가 없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늘 그런 생각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진이 내게 어떤 문제로 다가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성질을 내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노여움을 나타내는 게 당연하다 그 뜻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분노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께.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 대꾸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 보시면은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걸 보면 땅의 것도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질 거에 지나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땅의 걸 의지하게 되고, 땅 위에서 내 삶의 터전을 단단히 하는 그런 일에 몰두한다면은 결국은 땅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땅의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제가 동일하게 땅의 집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같아요. 노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떤 일을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이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의 심판 속에서 신자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 심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게 신자란 증거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기독교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늘 그렇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짜 신자 되면요,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심판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신자됨이에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이리 소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옳은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 행하시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면서, 예,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이 나의 고통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 할지라도, 아픔이 돼도 옳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든 말든지 간에 내 한번 무사하고 편하면 된다. 나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말한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나의 잘못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자꾸 난 아니야. 합당해 하면서 발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 다 옳은 겁니다. 그렇게 반응될 수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마음이 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니까 아니 언제 사랑했습니까? 발끈하죠. 그런 이스라엘의 요소 우리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시는 나에게 노여워하는 얼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삶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핵심으로 해서 여러분 삶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것이 아니고 예,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암, 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의 명목으로 여러분 현실을 편하게 살고 싶은 의도가 있다면 다속히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그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께 편한 현실을 약속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 현실이다. 이걸 제대로 보고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이다. 그걸로 감격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신앙이 나와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와 노여움의 얼굴, 그 뒤에는 실패하고 또 실패한 우리를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부르셔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 같은 한 열심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 그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 이것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그게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기적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게 나의 찬송으로 기뻐 나아질 수가 있는 거. 그게 진짜 신자로 사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묻혀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노여움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영광됨에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오직 그것을 우리의 복된 은총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충만이 되는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